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고요. 레위기는 구약에 끝나버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귀한 예배, 제사, 제물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레위기에 대한 제물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있어야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으니 레위기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결코 쉬운 책이 또한 아니에요. 어려운 게 중요하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이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어렵고 그러니 또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책으로 우리가 여기고 함께 잘 묵상해 가면서 배워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나누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속죄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속죄제가 주는 의미를 한 단어로 설명해보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새로운 출발 속죄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이 제목으로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의 주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언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2절에서 말해주는데요. 우리 4장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속죄제를 언제 드리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속죄제를 드리는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면서 또한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상은 물론 죄를 범한 자들이긴 하지만 죄를 범한 자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자들이 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죄를 범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죠. 이스라엘 자손에는 누가 들어있을까요? 제사장도 있을 거고요. 또한 공동체인이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또한 각 공동체들을 대표하는 족장이 있겠고요. 또한 그들의 구성원인 일반 백성, 평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 4장 그리고 5장까지 속죄제에 나오는 제사의 규례 중에 단락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단락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대해서 단락으로 나누었어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자들은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죠. 그래서 속죄제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와 달리 의무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한다면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 그래서 의무제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계명 중,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계명 중이라고 말하지만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개역 한글에 들어있는 금령 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나 있는 계명 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먼저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인데 그 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릇 범하였을 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지 중에, 더 쉬운 말로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때,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이들은 언제 누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했을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부지중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까지도, 나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실수,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나 몰랐어. 나 정말 몰랐어. 그랬어? 나 몰랐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무게가 좀 더 이렇게 다운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좀 가벼운 죄, 좀 쉬운 죄, 좀 용서받기 좋은 죄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말을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속죄죄의 예로 넣은 이유는 너희가 생각했을 때 쉽다고 생각하는,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되고 마는,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는 그런 쉬운 죄, 아무리 무게가 낮은 죄, 그런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고 지은 죄도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면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죠. 그런 여기다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가지고 속죄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속죄함을 받는다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속죄함을 받아야 하니 너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죄는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속죄죄에 해당된 사람들이요, 먼저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제사장이 잘못을 범했을 경우, 그 다음에 회중이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가 다 함께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족장, 지도자, 대표자를 말합니다.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평민들, 일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든 공동체든 또는 대표하는 족장이든 또는 일반 백성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해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내 상태가 좋으니까, 지금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내 은혜가 충만하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니까 지금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을 거야. 아니요. 죄는요,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와요. 그러니 죄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여길 수 있거나 쉽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만큼 죄가 언제든지 나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항상 죄 앞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경우,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한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족장은 순념소를 드려요.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와 암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드리기 힘든 더 가난한 평민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고운 가루 약 2리터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숫송아지, 그 다음에 순염소, 그 다음에 암염소와 암양, 그리고 비둘기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어때요? 재물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재물에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죠. 하나님께서는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물을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재물에 차등을 뒀을까요? 높은 자든지 부한 자든지 아니면 낮은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모두가 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부한 자면 부한 자에 맞게,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에 맞게. 여러분, 우리 번제 말씀 나누면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축이 갖는 의미가 뭐였어요? 내가 집에서 직접 기른 것, 내가 직접 집에서 사랑과 정성과 땀과 잠도 못 자고 늘 일하면서 돌보며 사랑으로 보듬었던 그것, 곧 나라고 대변할 수 있는 것, 곧 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나라고 대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다 숫송아지를 드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드리는 게 너무 창피해.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숫송아지를 사서 드려요. 하나님 봤을 때, 야, 이건 너와 안 어울려. 이건 너 것이라 할 수 없어. 너에게 맞는 것,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너라고 대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나라고 대변할 수 있는 것,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곧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뭘 합니까? 안수를 해요. 안수는 번제에서는 이 안수가 나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 내가 바로 이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이 이제 곧 저가 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속죄제에서 속죄제에서 안수는 이 제물이 곧 나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의 이 죄가 안수를 통하여 이 번제물로, 이 속죄제물로 전가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죄를 전가시키려면 이 제물이 곧 나를 대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속죄 제물은 하나의 짐승, 하나의 예물, 하나의 그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하여 드려지는 곧 내 자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희생되어야 할 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값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제물에 대하여 차등을 드시는 이유가 책임이 큰 자일수록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장에게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은 또 그에 맞게, 평민은 또 그에 맞게, 가난한 자들 역시 그에 맞게 책임이 큰 자일수록 제사장과 회중과 공동체죠. 그리고 족장은 그에 맞는, 책임에 맞는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곧 제사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죄의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질타를 많이 할까요? 교회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잘못에도, 조그마한 실수에도 책임이 크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가진 오늘날의 성도라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교회 공동체가 욕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되는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는 죄에 대한 큰 책임을 가진 자로서 죄에 대해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누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성전.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욕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제거든요. 이스라엘의 속죄제를 드리는 건 개인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물들고 그 물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까지 물들게 되니 그 번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는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한 가정의 부모가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잘못과 그 범죄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 앞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는 오늘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그리스도가,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더욱더 민감하게, 죄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속죄죄 말씀하시면서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해요. 모르고 지은 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속죄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인데 나 몰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장 14절, 23절, 28절. 여기서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깨닫게 되면. 4장 14절, 23절, 28절에 보면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는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언제냐면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 또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깨우쳐 주면, 깨닫게 해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죄를 용서받고 죄를 고백하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다시피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 평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있고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족장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깨우쳐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누가 감히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제사장이고 족장이고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어깨가 무겁고 많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책임이 무거운 사람일수록요, 죄의 심각성을,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를, 죄에 대한 반성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존심이 세거든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꼭 보면 많은 것들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했을 때 분명히 깨닫는 위대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오늘날도 대단한 인물로 남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요, 어느 한 곳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발견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 딱 내 이상형이야. 이 여인을 취할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가족을 수소문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신하라고 하는 한 신하 중에 이 여인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전쟁에 이 신하를 고의적으로 내보냅니다.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전사를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계획대로 그 남편이 죽자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이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는지 당신 지금 알아요?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선지자가 어디 왕에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왕은요, 그 죄를 순간적으로 깨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죄의 고백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뭐라고 고백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이 또 죄를 범해요. 이번에는 어떤 죄를 범하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왜 인구조사가 죄인가요? 오늘날 인구조사는 인구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지만 이때 당시 다윗이 행했던 조사는 지금 나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조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뽑을 만한 자들을,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이길 만한 자들, 그러니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때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인데요. 우리 여기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발견됐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였는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막 지어놓고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나 사실은 그때 이랬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생각만 하면 자꾸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되고 너무 괴로웠어. 그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복과 자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굉장한 홀가분한 마음을 얻잖아요. 그 죄를 뭔가 누군가에게 자백하고 나의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드러나긴 했지만 그동안 내가 속앓이를 했고 끙끙 앓았던 문제는 그래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고백한 것부터가 죄사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인정하고 죄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죄사함은 속죄제의 제사는 시작되기에 죄를 자백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26절, 31절, 35절, 그리고 5장 6절, 10절, 13절 하나같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속죄제에 대하여 일어나는 효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준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우리의 죄가 속겠다는 사실, 속죄함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 공식화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속죄제가 주는 의미는요, 죄를 사함 받는 것을 넘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걸 말해요.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는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올가매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 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함, 새로운 출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의 제사, 그게 바로 이 속죄제가 주는 새로운 출발,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선언, 자유함의 선언, 죄의 사함의 선언, 정결함의 선언, 이 선언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인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단번에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너는 이제 나병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에게 찾아가 자신의 나병을 드러내고 밝힐 때부터 정결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미련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부터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구약시대에 나병을 걸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을 걸리면요. 추방당합니다. 부정한 죄이고 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정두고 살아온 곳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떠나 진으로부터 추방당해요. 진으로부터 추방당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나병은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고통이에요. 몸도 병들었지만 마음 또한 병드는 게 바로 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제 너의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라.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끊어져 왔던 관계,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다 끊어졌는데 이제 이것이 깨끗하게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입증한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겠습니까? 자신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격리하고 8일째 나오기만 해도 그날 얼마나 기뻐요. 하늘이 푸르르고 땅이 초록초록하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몇 년을 나병으로 산 사람들이요. 이제 입증을 하고 자유를 얻어요. 그날이 보통 날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잔치요. 기쁨의 날이겠어요. 입증하라. 자신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나병으로부터 부자연스러웠던 나의 삶이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제 이렇게 입증을 함으로 자신의 삶이 깨끗해진 것처럼 자신의 죄를 속죄함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그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죄제가 주는 은혜는 바로 이 회복과 자유함과 새로운 출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새로운 출발의 자리이니 놀랍고 기쁜 일이 바로 이 속죄가 주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속죄함, 죄사함, 누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몸이 많은 사람을 대속하고 속죄하는 그 제물, 나의 피가 바로 그 죄사함의 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곧 속죄의 제물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요. 우리는 이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자유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대요. 우리에게 맞이한 새로운 살 길은 바로 무엇을 향한 길입니까? 어디를 향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향한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인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목표물이 흐려지고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출발에 놓여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요 목적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를 통하여 주신 은혜는 새로운 출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 누리십시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와 은혜를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증거인 것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은혜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감사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감사와 기쁨과 자유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